합니다. 다 같이 부활합니다.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부활합시다. 다 같이 부활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은 그냥 됩니까? 그냥 될까요? 그냥 안 될까요? 죽은 사람도 부활할 거야, 안 할까요? 죄 짓는 사람은 부활할 거야, 안 할까요? 네. 여러분, 다 사람은 죽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계속해서 틀어주세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다. 자, 11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누가? 나사로가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는지 며칠? 나흘이다. 나흘 되면 벌써 무슨 냄새가 납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10대니까 아픈 데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생생하고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나이가 이제 한 40줄에 들어가고 40말 정도 되고 50초가 되면 아픈 것이 생겨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생기다가 병원 치료도 받고 스스로 이렇게 운동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병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고 우리 할머님들이 그랬고 그 할머니 위에 할머니들이 그랬고 다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게 되어지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마산하고 여기 우리 하만하고 좀 그걸 안 쳐도 돼요. 그냥 올리만 주세요. 사모님 좀 하세요. 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사람이 죽었으니까 위문하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멀리 갔다 왔는데 결혼식이 있든 또 여러분 누가 돌아가셨든 다 위로하고 축하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라비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자, 좀 내려주세요, 사모님.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왔느냐? 그 조문객 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하러 오셨을까요? 단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려주세요. 22절 밑에 쭉쭉 내려주시면. 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뭐하지 아니하였다? 죽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라비는 보니까 나이가 젊어요. 근데 젊은데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오라비가 어떻게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뭐한다?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일이 있지?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어떻게? 산다. 그런데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여러분 갈등이 뭡니까? 두려움이 뭡니까? 죽는 건 아니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세상의 철학은 그냥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살고 살아있을 때 정직하게 살고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자아 실현하고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세상이 주는 철학은 윤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녕 그것으로 끝날까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슬기야,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은비야, 은빈아 어떻게 될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사람은 죽잖아. 그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는 생각 안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게 되면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어리고 젊을 때는 죽음이 별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뭐 나이가 좀 들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죽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죽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살아서 어디로 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까?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지. 네? 부활하지. 부활하죠. 부활. 그래서 부활절이잖아요. 우리는 단지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생각이 그게만 갇혀져 있어. 그것만 생각해.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부활이 왜 필요해요? 그 영혼이 그냥 영이 그냥 하는 천국에서 살지 그냥.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온다고 얘기했어요? 부활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있는 그 천국은 영원한 천국일까요? 예?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모시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 믿고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산다? 그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새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하고 우리 주님께서 끝마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셨어요. 근데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은 무덤을 우리는 여러분 흙을 봐가지고 그 밑에 매장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동굴을 만들어서 동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 돌을 갖다가 딱 여러분 막아 넣어서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아 놓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 치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를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근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빈아 놀랍지 않니? 놀랍지 않아? 누가 네 친척이 할머니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해서 일어나 버렸어. 어떻게 될까? 너무 놀랐겠지. 예?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시진 않으세요. 웬만해서는. 왜? 나중에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다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그런 것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고 한두 번 증거하시는 거지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을 다 일으키시지는 않아요. 지금은. 물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심한 병이 걸리거나 돌아가신 분도 일어나는 살아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단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 다 같이 주님 그 음성 듣고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말씀 49편 한번 보세요. 시편 49편. 자, 시편 49편에는 참 이 부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49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다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나는 지혜를 말한다. 나는 지혜를 말한다. 4절에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너무나 귀한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말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 사람은요 죽어요. 육체는 반드시 썩고 없어져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인간의 죄. 죄의 삭스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2022년도 들어가지고 내가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내가 한 번도 죄된 일을 안 했다. 한 번도 상상적으로 내가 엉뚱한 생각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는 분 있으세요? 있으면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 벌써 하나님 데려갔을 거예요. 너는 이제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천국으로 와라. 한 명도 없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민이가 어제 처음 들었는데, 우리 지민이가 PC방 갔다고 처음 들었는데, 다 들통이 나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물론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저에게.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 알려줘요. 예? 어디에 갔고. 그러면 오빠가 그런 말 하니까 오빠한테 그런 말 이야기하도, 나도 오빠 약점 이야기한다? 예?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 하면서도 엄마 아빠는 또 그냥 넘어갈 때가 많지요. 예?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우리 이제 청소년 중학생들 정도 되어지면은 성의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죠? 성의 눈을 뜨고, 그리고 어떤 어른들이 하던 그런 나쁜 짓들, 좋지 못한 부분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화장실 가고 담배 한 대 펴볼까? 나도 어디 가가지고 술 한 잔, 소주 한 잔 마셔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청소년 때는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본 대로, 배운 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정말 배우고,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본되기를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고 하는 가정은 자녀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늘 술 파티하고 늘 어떤 내가 보기에 뭐 좀 인간적인 어떤 쾌락적인 부분들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자녀들도 자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빠 담배 피우는 나도 한번 펴볼까? 아빠도 담배 피우면서 뭐 아빠도 술 먹고 날마다 저렇게 집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그래 볼까? 예? 나도 이런 뭐 엉뚱한 거 한번 볼까? 나도 뭐 어떻게 한번 비행 청소년 돼가지고 한번 놀아볼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5절에 죄악이 나를 어떻게 한다? 따라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요? 죄는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으로 우리를 끝내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이고 완전히 끝날 인생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 끝내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단 죄 때문에 육신은 죽지만 없어지지만 영혼은 살려두시고 주님 오실 때에 다시 몸도 새롭게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롭게 오신 분과 오랜만에 오신 분들에게 뭐를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오신 분에게 100만 원 드리겠습니까? 요즘에 셋째, 넷째 놓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주잖아요. 그럴 돈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잘 살면 저는 한 셋째 정도 넣으면 100만 원, 넷째 넣으면 한 200만 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오늘 나가실 때에 떡 한 개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까? 죄악이 나를 따르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 때문에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왜 사고가 여러분 아무 일도 여러분 안 했는 데서 왜 사고가 일어납니까?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인간의 죄. 그 때문에 사고와 전쟁과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늘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계속적으로 오늘 조금만 간단하게 할게요.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이거예요.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왜 공부합니까? 잘 살려고. 돈 벌려고. 맞나요? 근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겁니까? 윤지민,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니? 우리 지민은 돈 많이 번다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저한테는. 근데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지?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응?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청소년들의 생각 다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어떻게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7절 말씀이 기막힌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돌아가시는데 돈이 아무리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지나다 보면 무덤들이 그렇게 많지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이유가 뭐냐? 8절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생명 살리는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대요.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니,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없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합니까? 자기가 평생 모은 돈 누구한테 남겨둔다고요?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물론 자녀들에게 주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 돈 때문에 돈만 보고 자란 인생, 그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참, 이거는 기막힌 말 아닙니까? 그들 생각에는 내 집 영원히 있을 거야, 내 돈 영원히 있을 거야, 내 아들한테 줘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거야. 어리석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왜 엉뚱한 길을 걷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엉뚱한 길을 너희들은 사망의 길을 걸으려고 자꾸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길?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길을 안 걷기를 바랍니다. 예? 어리석은 길을 안 걷기를 바라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왜 어떻게 되어지느냐? 14절, 결국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보낼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누가 건져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대요. 건져내시는 게 구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울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왜? 사고당하고 마음이 아프지요. 뭔가 잘 안 되면 마음이 힘들지요. 문제가 생기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지요. 병들지요. 지옥이에요. 지옥을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지만 그 지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좁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절 다 같이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왜 존귀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처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비록 죽지만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40여일간 그렇게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더해주시고 또 저와 같은 분과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아주 말할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고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비록 죄악 가운데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믿으면 내가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또 오늘 처음 교회에 왔고 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로 믿기를 원하고 주님을 생명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한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올리고 자 마음속에 주님 앞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손 내려놓고 우리 정말 진지하게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잠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어지는데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부활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으면 영원히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닌 분들도 오늘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함께 모여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여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부활의 주님 대신 생명의 주님 대신 주님을 영접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또 우리 인생에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